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을 받다가 말 것 같습니다. 좀 더 크게 해주시고, 여기 위에 보면 이번 우리 표가 적혀 있죠. 하나님의,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 참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 당연한 말씀이 되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더 한번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시다. 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 것, 새로운 일, 새로운 만남, 새로운 시작, 어때요? 이런 말은 그냥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참 우리를 설레게 해요. 지금 딱 이 시간이 2024년이라는 그 새로운 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마음 또한 설레지 않을까 싶어요. 기대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새롭다와 성경에서 말하는 새롭다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새롭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전혀 다른 새로운 것, 전과는 상관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것은 전보다 더 나은 것,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염된 상태에서 본래의 순결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새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창조시대 때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본래는 욕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 뱀의 다 유혹에 빠져서는 욕심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22절에 같이 욕심을 따라 어떻게 됐어요? 순결했던 영혼이 썩어져 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썩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새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차라리 그냥 다 없애버리시고 그냥 새롭게 지으시는 것이 가장 속편하고 가장 빨라요. 너 말 안 들어? 너 가. 없애버리고 새롭게 또 만드시고 그게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번거롭고 계속 반복되는 이 지겨운 과정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고 망가지든 말든 그냥 너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 훈육할 때는 그러잖아요. 너 셋 때까지 그만해. 하나, 둘, 셋. 방울뱀 소리 이렇게 막 나오면서 째려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셋을 딱 셌는데도 안 고쳐져? 그럼 나 너 포기할 거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떻게든 우리를 고쳐 사용하시려고 죄를 지어도 또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회개하면 또 기뻐하셨다가 이제 좀 나아지는가 싶더니 또 다시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셔서 또 가르쳐 주시고 이런 반복된 삶 속에서 그 지겨운 과정을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 안 듣습니까? 지난 2023년 한 해를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대로 더 많이 사셨습니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해서 내 영혼이 죄로 더럽혀질 때마다 너무 찔리고 너무 괴롭고 하나님께 심판받을까 그 두려워하면서 그 마음 졸이면서 산 적이 참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이 여러분이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고 내가 무언가 2023년 잘한 게 있으니까 있을만 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또 인내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너무 귀한 자리예요. 자, 그래서 성도는 항상 새로워지기를 소망해야 되고요. 새롭게 된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그 믿음의 몸부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몸부림만으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지를 못해요. 방금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 선한 그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도우심, 그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자, 이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언제 어떤 환경에서 쓰여져 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말년에 쓴 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 한평생 살아보니 덧없는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더라. 딱 이런 엑기시의 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나를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늘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성도는 먼저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찬양해야 돼요. 찬양해야 한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자, 먼저는 내 영혼아.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영혼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지정의 전 인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아의 의미예요. 자, 또 송축하라. 물론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원어는 뭐냐면 무릎을 꿇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마음가짐과 자세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 이것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찬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찬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찬양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자, 시편 33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뭐 할 바요? 마땅히 할 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찬송은 마땅히 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찬송을 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곡조에 취해서, 분위기에 취해서, 군중심리에 취해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그 진리를 기억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신 적도 많이 있을 거고요. 선물을 받으신 적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감동받을 때 여러분 꼭 값비싼 선물을 받아야 감동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선물보다, 그 값어치보다 진실된 마음이 느껴질 때 더 감동이 있는 겁니다. 비록 비싸지 않은 선물이라 해도 너무 감사해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주는 그 선물, 그 받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큰 감동을 줘요. 그런 선물 저 많이 받아봤어요. 파 한 단도 받아봤고요. 그리고 껌 한 통도 받아봤고요. 그런데 저는 기억에 남아요. 목사님 감사해요. 항상 웃어주셔서 감사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해요. 손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쌈짓돈을 딱 빼가지고 그 안에서 껌 한 통, 초콜릿 하나, 사탕 한 봉지 그렇게 쥐어주시는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진짜 감동이에요. 어떤 때는 그 선물보다 그 진심 어린 말이 더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에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진실되게 담아서 부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 찬양을 받으실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가장 중요한 은혜는 무엇이냐?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어떤 은혜보다도 가장 중요한 은혜,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은혜, 우리의 이 더러운 죄가 용서받는 이 은혜, 이것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다윗이 알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문제가 이 죄의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연약해서 순간순간 죄를 짓기 때문에 또 그때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본문의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어떠세요?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잘못한 만큼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면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 성품을 종합해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한마디로 말했어요. 바보 하나님. 바보 하나님이래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안 한다고 하고 또 하고, 분명히 안 할 것처럼 했는데 속으로 뒤로 더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어요.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얼마나 꼴보기 싫습니까?
내가 권력만 있으면 심판하고도 남을 거예요. 요즘 시대에 묻지마 범죄부터 해서 이런 범죄에 내일이 아님에도 듣는데 얼마나 우리가 분을 내며, 죄송한 말씀이지만 믿는 자들도 사형시켜야 된다. 사형제도가 다시 부활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이게 사람의 기준은 이 참는 데가 한계가 있고요, 허용하는 데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바보 같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계속 불쌍해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도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자하게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이렇게 받은 복이 크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복이에요. 생각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큰 돈을 주시고 자녀가 어떤 잘되고 이게 복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롭게 우리를 또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서 서로 다시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귀한 사람입니다. 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인사를 받고 나 복 안 받았는데, 지금 내 팔자가 이 모양 저 모양, 어떤 집안의 어떤 개보다도 못한 팔자인데 무슨 내가 복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몸을 움직이지 못하여 병상에 누워있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으로도 부족하셨나 봐요. 4절에 보면 죄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니고 병도 고쳐주시고 또 생명의 면류관까지 씌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시키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집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고집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고집 때문에, 이 선하신 고집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더 퍼주세요. 5절처럼 퍼주십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두 개로 나눠서 먼저 보겠습니다. 보면은 먼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얼핏 글자 그대로 하나님은 내가 원하시는 거라면 다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 소원을 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단장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단장하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알아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는데 그걸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제가 좀 어때 보입니까? 옷을 잘 입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잘 못 입는 것처럼 보이세요? 양복을 입으면 잘 입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저는 이제 평상시에 평상복을 입을 때를 말씀드리는데, 제 실체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옷을 잘 못 입습니다. 아내가 코디를 해주면 제가 봐도 좀 봐줄만 해요. 괜찮다라는 얘기도 들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서 입고 가면 아저씨 같다라고 한마디씩 합니다. 촌스럽다고,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딘가를 좀 차려입고 간다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내에게 물어보죠. 저보다 패션 감각이 있으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디자이너시고 우리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직접 만든 여러 옷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옷이 모든 사람에게 어울리는 게 아니고 각자에게 맞는 옷이 있는데 그걸 디자이너가 알아서 그 모델에게 입혀주는 것이 제일 예쁘게 입는 거예요. 모델이 뭐 안다고 나는 이 옷이 좋아요. 그것이 예쁜 게 아니고 디자이너가 알아서 그 모델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는 게 가장 예쁜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는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옷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맞는 옷은 하나님이 주시는 옷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 믿음, 해결하는 모든 환경,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4년에는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저에게 좋은 것으로 옷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를 하셔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니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자, 이 문장도 해석이 좀 다양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해석이 뭐냐면 독수리가 해마다 털갈이를 한다고 합니다. 그 털갈이 하는 것을 비유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독수리가 털갈이를 하기 때문에 그 위풍당당한 모습, 새의 제왕이잖아요. 그 위풍당당한 모습이 매 해마다 더 멋지게 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서 문장을 보면 우리의 청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생동감 있고 열정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새롭게 털갈이 하듯이 늘 새롭게 더 멋지게 세워주신다라는 뜻인 것이죠. 약한 나를 강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죽어서 생명이 없는 그 마른 지팡이를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는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멋지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새롭게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2024년에는 내 욕심을 위해서만 막 때를 쓰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그 장성한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아름다운 기도, 그 복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의 역사가 충만한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복된 2024년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 발에 발을 딱 얹혀놓고 이리저리 춤을 추면서 놀아줬던 적이 있어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그 힘을 빼야 돼요. 막 손과 발에 힘을 꽉 주고 경직되어 있으면 춤도 제대로 못 추고요. 자칫하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힘을 딱 빼고 발 위에 발을 얹고 손을 딱 잡고 움직이면 아이들은 힘 하나도 안 들고요. 저만 힘들죠. 그 무게를 들고 다 움직여야 되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냥 놀이기구 타듯이 노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2024년에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손에 우리의 손을 딱 얹고요. 하나님 발에 우리의 발을 딱 얹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긍휼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같이 늘 새롭게 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손과 발에 우리의 손과 발을 얹으려면 아까 제가 뭘 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어떤 힘? 탐심의 힘을 빼십시오. 시기와 질투의 힘을 빼야 되고요. 자랑하려는 힘을 또 빼야 되고요.
그 미워하는 힘도 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빼야 될 힘이 너무 많아요. 이 힘을 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진노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 목이 곧은 완악한 백성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힘을 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면 죽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힘 빼기 위해서, 내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해서 날마다 죽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또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는 죽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주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지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맞는 그 은혜와 우리에게 맞는 그 환경과 우리에게 좋은 그 사람과 시간과 사명을 주심에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 어떤 때는 내가 좀 부담스러워했던 것, 어떤 때는 싫어서 도망가고 싶었던 것, 2024년에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맡겨주신다라면 그것을 이제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가시밭길이어도 좁은 문 좁은 길이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는 길이니까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역사 속에서 승리하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